이 에스라 이제 9장은요. 에스라와 그 귀한 공동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왕의 조서도 행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부응하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을 부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와서 7년 1일에 떠나서 5월 1일에 도착을 했고, 오늘 이 본문이 9월 1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5, 6, 7, 8, 9 4개월, 이제 2차 귀환자들이 한 4개월 정도 돌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찬양도 했겠죠. 그리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에 일어났던 일이 이 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과 10장은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이 부흥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보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해 주셔서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인간이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순종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부흥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결단하기로 해서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기 번제가 드려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반드시 부흥이 올 때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부흥은 큰 회개에서 오는 것이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것을 정말 큰 작은 죄를 큰 죄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부흥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도 이러한 작은 죄들, 그 예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하지 않고 속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혹하리만큼 안 낸 사람보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좀 가혹하게 심판을. 왜 그러냐면 그때 큰 부흥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흥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에스라 2차 귀환에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지금 1차로 간 분들 그리고 2차로 간 분들이 거기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일 거예요. 뭐 아무나 돌아가진 않았겠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준비해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믿음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1차가 한 5만 명, 2차가 한 5천 명 귀한 돌아오신 분들이, 그러면은 5만 5천인데 여기에 이제 뭐 인구 증가까지 더하면, 또 아이들도 이렇게 더하면 10만으로 보면요, 한 10만 명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 이제 나오는데요. 10장에 보면 다 조사를 하니까 한 100 몇십 명 나오게 됩니다. 그럼 10만 중에 100 몇십 명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으면 0.1%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라 그러면 이 정도면 선방이라 그러고 아마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핵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지금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3절에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완전히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죄거든요. 그리고 에스라가 진 죄도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진 죄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이 죄 때문에 너무 그냥 힘들어하고 또 기가 막혀 앉아 있다. 그러니까 4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내게로 모여들었다. 에스라만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 5절부터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 9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하나님 제가 정말 유구무원이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범죄했는데 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범죄대로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소생시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소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왕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8절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던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돌아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1차로 2차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9절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말씀도 배우게 하시고 우리 다시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10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것은요, 이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나 어떤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이 귀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완벽한 은혜, 알 걸 다 알고 이제 심판도 받고 거기서 70년, 80년 있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또 한 60년, 80년 지난 그 사람들이 또 반복적인 죄를 지으려고 지금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죄악의 씨를 뿌리는 이때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의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9장과 10장. 작은 누룩이요 전체의 빵을 다 부풀게 하잖아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데 0.1%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결혼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인종적인 결혼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이 열려 있고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다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오고 6장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이방 결혼의 핵심은 인종적이고 어떠한 뭐 민족적인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 이방 여인들이 와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뭐 남편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과감하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과감하게 9장과 10장에서 이 죄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신약에 있고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이 사건이, 그런 원칙은 아니지만 영적인 원칙은 분명합니다. 죄는 아무리 적을 때일수록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내비 더 그 정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은데 그것까지 신경 써가 아니라 그 작은 죄에도 겉옷과 그 속옷을 다 찢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근데 11절부터는요. 이제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가증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그들에게 딸들한테 주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히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벌써부터 다 끝나서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이 형벌을 가볍게 해주셔서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남겨주셨습니다.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시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조금 남아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진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진면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남아있고 그 성전에 박힌 못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소생하게 해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죄를 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로 자기가 진 죄도 아닌데. 그러면서 15절의 마지막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은 어떠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리고 부흥하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 분들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 철저하게 그 회개하고 그것을 박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여기 0.1%의 독이 섞였다 그러면 드시겠어요? 못 먹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서 어떤 죄가 이렇게 올라 그럴 때 그것을 크게 보고 그것을 그냥 박멸해 버리고 그것을 없애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이 마음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가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또 죄를 짓는구나. 근데 이게 반복을 하면서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면서 이때의 죄를 지을 때는요. 이때랑은 달라요. 이때는 죄의 강도도 내려가고 또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 그런 통회함이 있고 이런 때는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게 나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자기 연민 혹은 후회라 그랬어요. 결과만 놓고 이렇게 그냥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맨날 죄짓고 반복하고 그러면 나 같으면 나를 그냥 끝내고 이제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주셔서 나를 또 받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손잡아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선순환입니다. 이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계속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15절은 보세요. 그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사.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이제 큰 부흥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요, 뭐 1907년에 뭐 장대현 교회 부흥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 별거 아니에요. 다 그 회개입니다. 회개. 예배 드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나와서 내가 조선 사람들을 좀 하대하고 우습게 보고 멸시했던 거 회개합니다. 막 그런 회개가 고백이 일어나고, 또 그러니까 거기 대표 장로가 나와가지고 내가 내 친구 부인 장례식 때 그때 내가 돈을 얼마를 내가 나한테 그냥 그렇게 훔쳤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이다. 막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막 이 회중에서 막 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작은 죄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되고, 인간들이 상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요, 이런 회개를 기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가 말하잖아요. 다른 이 모든 것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 회개가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부흥의 운동이 회개가 일어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부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에스라처럼 이렇게 회개할 영역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는 영역은 잘해요. 근데 안 되는 영역은 아예 안 됩니다.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날 때 철저한 회개가 또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지, 또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아무리 작은 죄 하나도 다 박멸하게 하시고 다 제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의만 받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또 힘과 능력을 힘입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